16년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고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이 땅에서 지금 예배하는 모든 한국의 주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만져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채찍 맞으시는 은혜를 따라 온몸이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영혼의 강함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 전에 먼저 교동문을 한번 먼저 해보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은 주로 새해 첫 예배인이 많지 우리 영혼의 햇빛을 비추시는 주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네. 다 듣고 계시네.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다시 한번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다시 한번 3절요. 내 주는 자비하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십니다. 내 궁핍함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외였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다시 한번 올해가 2절처럼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한 번 더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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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을 따라갈 만한 힘을 주십시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첫 예배에 우리가 바랄 것은 주여 우리의 영혼에 주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신명기 31장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앞서 나아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빛을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나의 근심 가운데, 나의 험난한 인생 가운데, 알 수 없는 미래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한 해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라 말하며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영원히 우리의 입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주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며 이 나라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이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며 오늘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도록 이끌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새해 첫 시간을 저희들에게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진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을 이 헛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무엇도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축복으로 받은 새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나 경제적으로 너무 불안정하지만 하루속히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사회 곳곳에 갈등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둠의 터널 같은 그런 시간이 저희들에게 오지라도 주님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터전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피시는 주님의 목사님 힘겨울 때마다 더욱더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내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마음, 땀과 눈물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마음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이 예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시듯 함께 올려진 우리의 몸도 마음도 기도도 인생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과 마가복음 9장 29절을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제 마가복음 29장입니다. 아니,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새 첫 설교는 항상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더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새 출발이니까 제 설교에도 잔뜩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을 결박하는 기도에 대한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속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마치 그 속담이 어, 올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번 이 말로 먼저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미 서말이라고 하는 구슬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죠. 또는 복음의 약속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 성령의 인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구슬로, 서말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빛낼 수 있는 보석들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많이 받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결국 누린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 속담으로 보면 그걸 꿰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보석들을 잔뜩 갖고 있어도 그걸 꿰지 않으면 보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들, 그 은혜들을 누리려면 결국에는 그걸 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꿰는 게 뭘까 이거죠. 이제 여러 사람들은 헌신, 봉사, 순종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전혀 틀린 대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꿰는, 그리고 그것들을 꿰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설교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의 능력을 내 퍽퍽한 현실에 관통시켜서 꿰어내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사단을 결박하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도로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우리가 결심하는 것으로, 내가 좀 열심히 살아보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만으로는 그게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심을 무너뜨리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과 같은 영적 상황을 이겨내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 성격의 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 성격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예민해서 또는 형편이 나빠서 이러면서 내 삶이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성경은 꼭 그게 성격 탓일까, 환경 탓일까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다른 어떤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야, 사는 게 퍽퍽하고 힘든 건 네 성격 탓, 네 환경 탓, 그거 이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악한 영들과 그것을 악한 영을 하늘의 주관자라고 말하고, 그 하늘의 주관자가 어둠을 주관하고 있고, 그 어둠이 이 세상의 권세들과 통치자들과 문화와 환경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가 우리 목사들이라면 아주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현대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하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그분이 쓴 책을 한번 제가 살짝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이 C.S. 루이스가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교묘한 전략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탄에 대한 경계심과 사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내가 마치 없는 것처럼 나 신경 쓰지 마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문화가 조금 더 나아가서 사탄은 마치 귀여운 존재, 그래서 사탄을 아주 귀엽게 만드는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또는 미국 영화들이나 요즘에는 한국 넷플릭스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데 사탄을 마치 착한 존재처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사탄을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몬 하나님을 아주 부도덕한 가부장적인 그런 고집불통의 아버지처럼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드라마들을 몇 개 이렇게 보면서 야, 이제 이렇게까지 변했구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오히려 피해자가 된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탄은 악한 영이라고 말하면 이미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저는 그 한국의 그 축구의 서포터즈 있죠. 붉은 악마라고 하필이면 왜 악마일까? 네? 다 좋은 거 많을 텐데 하필이면 왜 악마를 그렇게, 악마가 정말 좋은 존재라는 건가? 그렇게까지 말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악마는 충분히 자기가 협상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도리어 하나님보다 나를 돕는 그런 존재로까지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매스컴, 미디어의 힘입니다. 그래서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도 비슷하게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실제로 없는 것,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돈 또는 권력 뭐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실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실제 한다라고 말하지만 원래는 돈은 실제 하지 않는 겁니다. 종이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냥 종이인 거죠. 그 이면에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 가치를 믿고 갖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들에서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속는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짜 질서라는 거죠. 실존하지 않는 가짜 질서에 그것을 마치 권력자들은 실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인식시켜서 그 실제 하는 것을 실제 하지 않는데 실제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게 만들므로써 사람들을 자기의 권력과 능력으로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랄이가 요즘 이 책이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만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예요? 가짜 질서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 질서라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실제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짜 질서가 우리를 어떤 삶으로 몰아넣고 있냐면 비교와 불안 속으로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을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비교와 불안 속에 우리를 가둬놓고 그 비교와 불안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분노의 에너지, 절박함의 에너지, 싸움의 에너지. 그러니까 그 에너지들을 결국 정치권들은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서 자기의 이득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정치권과 권력들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보다 내가 실제 존재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에만 우리가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가짜 질서입니다. 기도가 끊기면 이 가짜 질서가 진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게 뭘까요? 진짜를 보게 해주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가짜 질서 속에서 나도 이걸 원해요라고 해서 그걸 끌어내서 내 것으로 삼는 그냥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기도는 진짜를 보게 해주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한 예화를 하나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공군에 있었던 한 조종사가 밤에 야간에 폭풍이 있는 속에서 극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전 중에, 그 훈련 중에 이 고장이 난 거예요. 통신 장애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제탑하고 통신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거기 책에서는 야간에 폭풍우가 있는 야간에 비행기는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지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북한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바다 끝까지, 그러다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엄청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리 교신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분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절박함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뭔가 이 기체의 전선이 어디 끊어진 것 같다고. 전선이 끊어졌습니다. 다시 연결해 주세요 라고 하고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희미하게 그 무전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무전이 어딘가 봤더니 저쪽 옆에서 같이 훈련하던 동료의 비행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료 비행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근데 자기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앞으로만 가는데 옆에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들이 와가지고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호를 따라오라 그래서 자기 그 동료를 따라갔더니 그 이제 구름이 벗어나고 그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사히 내려왔는데 그 후에 이 사람이 쓴 이야기에 보면 그날 나는 전투기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보다 무서운 것이 신호가 끊긴 마음임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 사람이 이렇게 씁니다. 기도는 내 생명을 살린 유일한 통신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 속에서 통신이 끊긴 조종사가 가장 먼저 느낀 거에 고립감이라는 거죠. 큰일 났다, 나 혼자다, 이 느낌입니다. 비행기는 멀쩡하지만 신호가 끊기면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래서 기도는 뭐냐고요? 길을 보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될 걸 보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그 무전기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로서의 내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그걸 증명하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너 이걸 해야 되잖아 라고 하면서 자꾸 증명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인정하려면 남들이 나를 먼저 인정해 주는 그 인정으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나 혼자 나를 인정해서 난 괜찮아 이러고 있으면 사회생활에서는 저 또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죠?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의 인정에 더 목말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의 인정에 내가 부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요. 저 사람이
인정할 수 있도록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뭐 하여튼 조심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러면 그 인정해 준 것을 내가 인식하고 나도 나를 받아들이니까요. 이게 사회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룰 같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그런 방식,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시 나는 자격이 있어라고 할 수 있는 이 방식, 이거는 성경에서는 애초에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아는데 그건 방법이 아니야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 결과로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게. 너는 나에게 너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를 증명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증명하는 거니까 넌 증명할 필요가 없어. 너는 단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라는 거예요. 우린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발버둥을 치는 거죠. 사탄은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나를 증명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증명하려고 보니까 기도가 끊기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들에게 인식이 뭐냐면 공허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노동과 같은 거예요. 내가 나가서 당장 뭘 하더라도 뭘 해서 뭘 얻는 게 낫지, 기도와 같은 공허하고 뭘 당장 얻는 것 같지도 않고 유익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걸로 볼 때 이 기도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허한 종교 행위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소득과 유익이 없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교묘하게 잘 이용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당장 더 중요한 걸 하라니까. 하나님이 너를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몸으로 움직이는 걸 자꾸 더 하게 만들어요. 기도, 아까 그 조종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유일하게 통신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뭔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통신이에요. 하나님과의 통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습관과 문화의 방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경에서 아니 내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맞을걸? 그래서 너 기도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기도해야 내 방식이 보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도 이거 하나 배우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 40년을 뺑뺑이 돌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들어갔을 때도요.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식을 먼저 알고 그 방식대로 기다리는 것을 배우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결정적으로는 야 이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소활성으로 그냥 쳐들어간 거잖아요. 가나안 땅 거기 넘어가서요. 다 아시죠? 소활성에 자기 멋대로 그냥 쳐들어간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야 아직도 모르겠냐? 네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한다니까 그거 아직도 모르겠어 해서 거기서도 또 꼬꾸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는 게 그건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너의 방식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 나라는 내 방식이 더 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방식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유일하게 연결되는 통신입니다. 그 통신이 연결되어야 사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서 예수님이 소위 말해서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고 같이 갔던 제자들이 깜짝 놀래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진짜 그야말로 천국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꼭대기에서 살자고 할 정도. 그런데 내려왔어요. 내려와 봤더니 남아있던 제자들이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요청에 의해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귀신이 나가라고. 그런데 귀신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이 뻘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제자들은 예전에 자기네들이 직접 귀신을 내쫓아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못 해본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을 때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럴 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안 됐을까 진짜? 그러니까 마치 우리와 같지 않을까요? 제자들은요. 이거 나 예전에 해봤어. 그때 나갔어. 그러니까 지금도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경험. 그리고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인데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제자라는 직분.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덤벼들었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돼요? 라고 물었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다 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다시 말하면 사탄, 귀신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아, 너희가 예전에 한번 내보냈던 것들은 아마 어떤 예수님이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거였거든요. 두면씩 짝지어서 돌아다니게 하면서 귀신을 내보내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돌아와서 막 흥분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아니 우리도 귀신한테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던데요? 막 이러면서 아주 흥분을 하면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과는 다른 기도 생활이 별로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기에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에 또는 한적한 곳에 사람들과 떨어져서 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아주 민감한 시력들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경험을 붙잡았던 거죠. 그리고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의 신념을 붙들었던 거죠. 이런 유들은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원인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죠. 이게 단절이 안 되는 것, 단절을 다시 연결시키는 통신을 연결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근원적인 힘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년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지금 어렵다 하니까요. 선배들은 취직이 안 되고 어렵고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죠. 그것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 미래를 기도로 하나님께 접속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31장에 말한 대로 너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앞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서 가셔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너희를 위해서 길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앞서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직감하는 거예요.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하시기를, 자 봐라, 너희가 지금 걸어온 이 길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여러분, 거기에는요 어마어마한 위험들이 많아요, 실제로는요. 그런데 너희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봐라. 자, 생각해봐.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었지? 왜 이런 위험들이 없었지?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다. 앞서서 너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다. 앞서서 너희의 대적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세상이 다 어렵다, 안 된다, 위험하다, 어렵다 해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진실하다라고 그게 믿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설교가 아니라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속에 꽂히기 시작하면, 그래서 아까 구슬이 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말씀들이 내 속에서 꽤 들어가는 거예요. 꽤 들어가야 그것이 그때부터 보배가 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진짜구나, 나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예전에 친한 목사님이 최근에 같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 기독교 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어떤 신앙적 막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목사 아들이니까 목사 아들로 살아갔는데, 그 대학에 들어갔더니 소소한 소그룹으로 이렇게 자주 기도 모임이 있고 성경 모임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걔가 거기에서 조금씩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조금 기도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믿음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3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목사님이 통장에 잔고가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아들이 뭐라 말하냐면, 아빠, 하나님이 통장 잔고를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냐고.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자고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순간 화가 확 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전에 자기가 그 얘기를 아들한테 했대요. 대학교 가야 되는데 돈은 없고 막 이런데, 이제 이 아빠가, 아들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비록 통장에 돈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니까, 그때 이 아들이 뭐라 했냐면, 이런 무책임한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대면서 승질을 냈는데, 지금은 오히려 목사님이 통장 잔고 때문에 걱정을 하고 아들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기가 막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3년 동안에 이 아들에게 있었던 변화는 뭘까요? 다른 게 없어요. 대학교 공부가 이 아이를 바뀐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그 학교에 가서 각종 이렇게 소그룹의 기도 모임을 통해서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기도가 꿰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꿰어진 기도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예전에는 멀리 있는 그냥 신이었는데 꿰어서 보니까 이분이 그 약속을 따라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내 필요들을 채워주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중년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 참 착하고, 그죠? 귀하죠. 말도 잘 듣고요. 하지만 착한 애들일수록 부모는 더 간절해집니다. 이 아이들이 좀 제대로 더 잘 살았으면 하는 게, 이 험한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간절함, 그것이 걱정이라는 거죠. 걱정이라는 썩은 실로 자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꿰뚫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라는 하늘의 실로 한번 엮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이런 간증글이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이분이
집도 있고 잘 살고 겉으로는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속이 뻥 뚫린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래요. 이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이제 우울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삶에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꾸 죽음에 대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멀리 여행을 좀 가고 싶어서 버스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이 일상을 은혜로 바꿀 재간이 없습니다. 남들은 교회에서 은혜 하는데 자기는 이 삶이 은혜라고 여겨지지 않고 그저 그냥 퍽퍽하고 공허한 세상 같습니다. 주님이 대신 해주세요라고 이 짧은 기도를 자꾸 되뇌었답니다. 그런데 특별히 뭔가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기도한 이 집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일상인데도 하나씩 하나씩 감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그냥 일상에 지나가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집사님은 그렇게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내 손이 닿지 않는 내면의 빈틈을 메워주는 하나님의 바늘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슬을 꿰는 바늘이겠죠.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단을 이기는 더 강한 자라고 이렇게 계시합니다. 마태복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에 왜 강한 자를 결박 세간을 늑타라는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줬더니 주변에 있던 그 권력자들이 야, 쟤는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저러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잘못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귀신을 쫓는데 내가 귀신의 힘을 사용하는 거면 그거는 집안 싸움인 거잖아. 그러면 그 귀신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귀신의 힘으로 쫓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승리를 집행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귀신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귀신을 완전히 이긴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기도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이니까 그걸 집행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자꾸 아니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싸워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영적인 힘이 딸리니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 승리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요,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이미 결박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강해지는 훈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내 일터로, 내 거실로, 내 삶으로 불러들이는 권리 행사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막막함을 쫓아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구슬이 서말이어도 이것을 하고 나서 구슬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실제로 진주를 깨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이죠. 지금 저희 고모님도 부산에서 나이가 많으신데도 그 그물을 깁더라고요.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이렇게 실로 깨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에 염증도 있고 하니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옆에서 아유 할머니 그 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일을 놓으시고 편히 쉬세요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실만 통과하면 돼요. 빨리 가든 느리게 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슬에 실만 어떻게든 통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젊은이가 통과한 실하고 늙은 사람이 통과한 실하고 달라요? 똑같잖아요. 실만 통과하면 돼요. 아무리 떨리는 손이어도 일단 꿰어지기만 하면 진주는 다시 빛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면 마지막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주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소중한 진주들이 하나로 목걸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눈여겨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처럼 천천히 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실로 꿰매어서 하나로만 되면 그건 그때부터 빛나는 목걸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올해를 향한 선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26년을 향한 선언 시작. 나는 구슬을 붙잡고 울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깨지 않고 말씀만 붙들고 그냥 그 종교적인 행위만 붙들고 근심에 우는 겁니다. 두 번째요. 시작. 나는 기도의 실을 집어 들겠다. 그 다음에 시작. 나는 이미 이기신 예수의 승리를 내 삶에 꿰어내겠다.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증명할 수 있도록 다른 곳에 자꾸 힘을 빼게 합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가장 사탄이 싫어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가 싫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주로 어떤 기도입니까? 뭔가 좀 됐으면 하는 기도잖아요. 뭔가 실체가 만져졌으면 하는 기도잖아요. 뭔가 변화가 생겼으면 좋잖아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 심지어는 종교가 없어도 누구나 다 그런 기도를 품고 사는 겁니다. 그건 사탄도 터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자기를 위태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자기의 권력으로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정말 싫어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마음들,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적으로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패배한 겁니다. 장래 걱정에 우리가 밤잠 설치는 이런 인생들, 세상의 가치,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실적과 성과로 매길 때 기도의 실을 들어서 하늘의 자존감을 꿰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로 이 실을 삼아서 하나님 난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나 지금 마음이 우울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불안합니다. 하나님,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장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미확정된 이런 모든 일들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계속해서 꿰는 거예요. 그 불안함 가운데서 꿰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더 강한 자 예수, 사탄을 이긴 예수, 영적 전쟁터와 같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영적인 소진을 이루어가는 상황에서도 사탄을 이긴 예수를 의지하고 우리의 찢어진 하루하루, 망가진 하루하루, 흐트러진 하루하루를 기도의 바늘로 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 기도문 같이 한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이제 기도로 그 승리를 가져오십시오. 그 밑에 공동 기도문 짧지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힘으로 버티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오늘 나의 기도로 내 삶에 깨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그 사이에 제가 한 명씩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올 한 해 기도로 제 삶을 깨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단과의 이긴 싸움에서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지고 실패한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기도를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우리 성령님, 그럴 만한 힘을 주십시오. 그럴 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앞서가시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보배로운 말씀과 은혜와 능력들을 주셔서 기도로 그것들을 깨어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진주와 같이 우리의 삶을 반짝이게 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기도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힘이 기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올 한 해를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기도로 주의 말씀을 꿰뚫고 은혜를 꿰뚫어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들을 품고 살아갈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을 따라 상상하고 느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행동하라. 시작.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